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이 환합니다. 오늘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부활절은 아닙니다. 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인이 되어 있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미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고 매주 주일이 그 부활하신 그 주일, 일요일 아침 그것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모여들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을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매주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랑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동력자이니 염려를 하시려면 그분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오너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종업원입니다. 그분이 염려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챙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스필드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파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파송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됩니다.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파송했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파송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 파송하십니다. 그분이 파송하십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파송의 기도를 하고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는 메이드 인 갓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다.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요. 누가 못 얻는다고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안 씻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더러운, 삶이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들을 곧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도
정령이 분명히 알 바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 속인다고요? 음행해도 하나님 나라 기업 있고, 더러워도 기업이 있고, 탐해도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라고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표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의 속임엔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예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뭐 하지 말고요? 어디에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어두운 일을 도리어 책망하라 하십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순전히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화석화되어 버린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로 굳어진 딱딱한 살아있지 않은, 그러나 살아있었던 것이 확실한 화석으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운행하시며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봄이 왔습니다. 계속 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봄을 기다리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요즘 좋은 소식이 좀 있나요? 대통령이 7월까지는 이제 모든 성인들이 다 백신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내년 이맘때쯤은 완전 정상화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제가 너무 돈을 밝혀서 그런지 뭘 준다던데요. 네, 1,400불씩 준다던데요. 애들을 반 이렇게 아니고 애들도 1,400불씩 준대요. 우리 집 애가 셋인데 할렐루야. 많이 나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에게는 대상이 안 돼요. 유학생들에게는 이 스티뮬러스 체크라는 게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돈을 못 받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데서 1,400불씩 준대요. 막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상관없는 얘기라. 오늘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닌 분도 계실까?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바라기는 그분들이 빨리 내가 미국 시티즌십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빛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말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오늘 이 말씀과 나는 상관없어라고 느끼지 않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화요 목회자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시카고 사우스 아시죠? 네, 그게 흑인들이 사시는 교회, 흑인들을 목회하는 한인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 모임에 오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막 줘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흑인들은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흑인들이에요. 아니 왜 못 받죠? 왜 못 받죠? 그분들은 다 여기서 태어나셔서 시티즌이 아닌가요? 한 번도 텍스를 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텍스를 내보지 않아서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거 어필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목사님, 어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 빨리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도 많으면 이게 꽤 큰 돈인데. 그러니까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차도 없어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디서 뭘 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불쌍해요. 지금 분명히 나라에서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은 사실 그들을 위한 건데 그들이 뭘 몰라서 뭘 못해서 못 받고 있다고요. 목사님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또 원합니다. 빛의 자녀인데 1,400불 주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텍스를 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고 하나님과 뭔가를 이걸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를 몰라요.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얼마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못 받아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스필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이 말씀이 아직 필요 없는 줄도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가 세상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이십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는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저는 누구의 사실 자녀냐면 강남수 장로님과 유정도 권사님, 고유정도 권사님의 자녀입니다. 왜 제가 그분들의 자녀일까요? 그분들이 저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렇게 했죠.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죄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태중에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51편에 나는 복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난 죄 중에서 나왔다고. 자, 그랬던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얘기하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분들이 날 낳아주시는 방법 말고 또 다르게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죠? 입양하는 겁니다. 입양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했다면, 동의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심령에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내 삶에 초청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던 그분은 문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 아이가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가 계신가? 그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빛의 자녀임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빛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요,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로 살아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빛이 만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야,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어. 열심히 해봐야 뭐해? 잘해야지. 그 말은 뭐였다고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게 문제다. 열심히 하는 네 노력 아무 상관없다. 그 노력이 잘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오해가 돼서 제가 자꾸 수정을 하는데 잘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하는 동기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다. 거기 얘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다. 뭐라고 된다고요? 내 열매로 얘기하라네. 열매를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같은 말이네.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열매, 내 아이덴티티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나무가 배를 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나무가 감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나무가 감을 만들지는 아예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인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조금 낼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상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열매라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었어야만 나오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분의 나무는 그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로 살아내야 합니다. 절대 이 말에 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둠의 열매가 있는데 분명히 어둠의 열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열매는 뭐죠? 음란함과 탐욕과 거짓됨과,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는데 뭐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괜찮다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의 열매가 가득한데 난 괜찮다? 안 될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의 열매가 가득한데 나는 괜찮아,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정죄함이 가득하고 비난이 가득한데, 교만이 가득한데 나는 괜찮아? 안 괜찮은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열매로 너희의 삶을 증명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다들 눈빛이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이 말이 퍼펙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어두워져서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빛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가 아닌, 빛의 나무가 아닌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열매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과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참여하지 말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거 못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거짓말 못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요, 이 사업하면 대박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한다고 제안한다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빛의 자녀니까 못해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게 보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그게 동참하다는 거예요. Take no part라고요. 어떤 파트에 끼어들지 말랍니다. 동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고, 빛의 열매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그게 동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차범근 국가대표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선수 시절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상대편 선수가 의도적으로 태클을 심하게 해서 다쳤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의도적이었다.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수해야 한다. 수해야 한다. 라고 신문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 당시 지금 감독, 이제 전 감독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음란한 짓 하러 가자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가십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칠 때에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막 분노를 내고 미워하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랍니다. 그게 동참하지 말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참내하지 말고 책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건 내가 잘 압니다. 그거는 하라 마라 이렇게 나한테 부탁할 것도 아닙니다. 책망이야 뭐 내가 뭐 너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너 안 될 거 네가 거짓말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잘 되나 내가 손에 장을 지다 내가 장담한다 너 안 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내가 낱낱이 한번 드러내 봐줄까? 한번 내가 조사 한번 들어가 봐줘?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내가 책망 제대로 해봐줘? 우리 안에는 이런 욕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망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이거는 막 알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참 감사하죠. 성경에 대놓고 빛의 자녀는 책망을 하라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한지. 맨마다 가십하지 말라 그러고 비난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딱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책망을 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싶으신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관대한 잣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 너는 관대하게 대우를 받을 것이나 너희가 아주 촘촘한 잣대로 누군가를 대하면 너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에게 준 나무가 아니다. 나에게 준 나무니 네가 선악과는 분별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다. 그만하니 그렇게 그 일에 가지 마라. 그건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계속해서 진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막 조사하고 들지 마라. 사실은 네 눈엔 들보가 앉아있다. 원래 내 잘못은 네 잘못은 안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섣불리 남의 티 빼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빛의 자녀는 참례하지 말라고 참례 안 하려면 네 요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가 샅샅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망해야지. 근데 오늘 책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expose더라고요.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맞네 목사님 맞네. 감춰져 있는 못된 것들 못된 마음들 은밀하게 하는 못된 비리들 이것들 싹 다 드러내가지고 그냥 싹 다 까발려야지. 그 책망하는 거 드러내라는 거 맞네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바람이 났어. 마누라가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야지. 가서 너 인마 내가 싹 다 드러내가지고 네 아내한테 내가 다 얘기해 줄 거다. 그게 내 책무다 이놈아. 그것 좀 얘기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뭘 실수했으면 엄마 성경에 책망하라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빛의 자녀라. 내가 빛의 자녀라 어쩔 수가 없다 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딱 걸렸네.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익스포즈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익스포즈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드러난답니다. 다 드러난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러나는 게 뭔가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저 말은 그 영어로 보니까 visible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책망을 하면 익스포즈를 하면 드러나게 하면 감춰져 있는 게 보여지게 됐답니다. 근데 보여지는 비지블하게 된 건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숨겨진 악이라고요? 숨겨진 부끄러운 더러운 것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악취가 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드러나지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참여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말고 드러내래요. 익스포즈를 하래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날 거래요. 근데 그 드러난 결과가 뭐래요? 빛이래요. 이게 뭐지? 물론 다른 어떤 성경에는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던데 다른 많은 버전들은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니까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드러나지게 만드는 익스포즈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모를 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죠?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그러므로는 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죠? 13절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14절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절은 일단 뭐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 중에 누가 또 있답니까? 잠자는 자들이 있답니다. 시티즌인데 자기들한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함께 있어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남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뭘 하랍니까? 책망하랍니다. 그들이 책망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을 빛의 자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로 감당해야 될 그 책망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뒷주사 세도록 해가지고 너 다 창피를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흙 속에 감춰진 진주를 다시 캐어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광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저는 없어요. 제 아내한테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어요. 어머 어떡하지?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나요? 찾아야지.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또 해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뒷마당에서. 그러면 얻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같아요. 얻을 때까지. 그리고 빛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를 딱 비추면 뭐 빛이 나나요? 예화를 잘못 들었나 보다. 어떡하지? 망했나? 다이아몬드를 비추면 빛이 막 나잖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막 빛을 비췄더니 가장 반짝이는 게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을 비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춰보랍니다. 그것이 책망, 익스포즈 하는 거랍니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드러나게 합니까? 이뤄진 다이아몬드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흙 속에 감춰진 진주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일이고 내가 보기에 저게 나쁜 일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시험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 잘못했으니까 그걸 딱 드러내서 창피를 딱 줘가지고 완전 너는 그냥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마음,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오버했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뭐죠?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어둠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끝난 것 같아. 나는 이미 빛의 열매를 너무 많이 잃었어.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먼지가 좀 끼었고 기스가 좀 난 것 같고 그래서 버려진 것 같처럼 이제는 포기하고
그 죽은 자들, 냄새 나는 자들, 어둠 열매로 가득한 자들과 나는 이미 물들었는지 그들과 함께 들어 누워 있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자들, 그러나 가능성으로 충만한 자들,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미 임하였고 자기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을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다이아몬드 빛이 다시 발산하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뻐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이 야 잔치하자, 파리 말고 파리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탄을 고백해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골동품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골동품은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왜 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그 탁월한 눈을 가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비추면서 같이 빛나도록 상호작용을 일으켜내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춰진 포마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좀 같이 감당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세계 여성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경관터 위에 그물을 세우라, 별을 세우라 했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지을 때는 안 무너져요. 꽤 단단해요. 이렇게 누르면 모래도. 근데 비가 한 번도 안 오고 그랬으면 10년, 20년 그 위에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죠. 근데 여러분, 100년간 세워 올렸던 대한민국의 교회, 큰 비가, 큰 바람이 안 불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세차게 바람이 붑니다. 세차게 바람이 붑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떠들어대도 경관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코비드가 아니고 그 다른 뭐 어떤가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도 있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져서 나는 아니었나 봐, 나는 신앙이 없었나 봐,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힘이 없어, 나는 이제 교회 상처받아서 못 가, 나는 안 갈래.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살려놓으신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다시 캐내어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둠의 열매가 가득한데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어둠의 열매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괜찮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쓰러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익스포즈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어서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감춰진 부하들을 캐내는 골동품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어 하나님,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며 나는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나 여전히 빛의 자녀인 그 보물들을 찾아 캐내어 세워내는, 일어서라고,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거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빛의 자녀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하는 찬양, 이 찬송가 우리 박수를 크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사절이 없나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감춰져 있어서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 열매가 있는데 괜찮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더 심각한 속임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지금 완벽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더 큰 속임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빛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천사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춰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의 빛을 비춰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낙심할 이유가 없고 당신이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그 복음의 빛 안에 있기만 하면 당신은 다시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사자로, 빛의 사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빛의 사자들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뤄진 자들 찾아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빛나지 못한 보석을 닦아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며, 어떠한 범죄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음란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하나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속임들에 넘어가서 나는 이미 안 된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 넘어져 있사온데, 오직 주의 복음의 빛으로 살려내는 빛의 사자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고 너희가 실패하였어도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내가 빛을 비추리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춰진 자들을 살려내는 그 빛을 비추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기는 하나님, 이제 노스필드 장로교회 교회한 귀한 성도님들,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이뤄진 자들을 다시 비추고 다시 그들을 빛을 찾아내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